마지막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5번 다 오셨네요. 패자부활전이 주일날 한 번 더 있는데 소문 내주셔서 소정의 상품 꼭 받아가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렬히 참여해서 중고등부가 무척 위축되고 있습니다. 석빈이 화이팅! 우리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은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본 척 하셨고 내버려 두셨죠. 우리가 대신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위에 아들 예수를 달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 다시 말씀으로 깨달으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다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십자가를 잡으신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친 어둠을
고백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그 자비로우심만을 붙들고 저희들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이곳을 아버지여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넘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보여주신 완전하신 사랑, 그 깊고 자비로우신 사랑, 끝없으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아버지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주여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끝없는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밤에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삶이 주님을 위하는 삶, 주님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4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폰 두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위에 성소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 우리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와주신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내가 아직 도장이 원래 이제 5개가 돼야 하거든요. 오늘 5개가 안 되신 분은 주일날에 한번 기회를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와서 5개를 다 채우셔서 선물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수고 많으셨어요. 선물 준다면서 수고 많았는데 예, 좋은 습관 잘 들여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같이 마무리하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사진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사진 한번 찍고 그렇게 마무리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도하시고 마무리 같이 해서 우리가 같이 또 수고했다고 또 서로 격려도 해주고 또 서로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로고나 제품의 이미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돈들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품을 이제 홍보하는데 많은 그런 돈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래서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각인된 이미지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노래 로봇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소니가요, 소니가 뭐가 소니가죠? 새우깡이죠. 예,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예요. 예. 그리고 아버님 댁에 뭘 놔드려요? 보일러 놔드려야겠구나.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우리의 그 기업의 이미지가 뭔가 제품들을 이제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하면 과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 태어난 그 말구유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가 좀 우리에게 아름답고 그런 사랑의 이미지로 남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십자가의 목걸이 하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을 텐데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사형의 그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한 끝에 고안된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많은 채찍과 그런 매질로 당해가지고 살점들이 다 찢겨진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런 이미 한 번의 이제 초죽음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 그 형벌을 당하게 되면 옷에 아무것도 걸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천 조각 하나도 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게 십자가라는 곳을 어디다 놓았냐면 낮은 곳에 놓는 것이 아니라 좀 높은 곳에 십자가를 매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탁 트인 곳에 십자가를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온 동네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모든 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 그다음에 멸시와 저주를 받도록 해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높게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이 정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행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과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까? 우리가 뭐 생각할 때 과연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까라고 하면 십자가에서는 보통 이제 호흡곤란으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 이제 받고 나서 사람들이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자신의 그 발목에 그 박힌 못을 힘껏 몸을 움직여서 이제 숨을 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사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숨 쉬는 거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그럼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가족 중에서 간수들에게 돈을 줘요.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의 다리를 이제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그냥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해서 빨리 죽일 수 있도록 그런 간수들에게 돈을 줘서 빨리 죽게 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너무나도 이제 잔인한 그런 사형 그런 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그런 역사가는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노마가 그런 십자가형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당시 노마에 있는 키케로라는 그런 철학자는 십자가라는 말을 우리 노마 시민들은 그 입에도 십자가라는 말을 절대로 꺼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우리 노마 시민의 그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은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노마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강도나 살인이나 아니면 반역을 일으킨 중범죄자들에게 이제 십자가형을 내렸던 것이죠. 근데 이런 십자가형이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잔인한 그런 형이었음에도 잔인한 그 사형의 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약간 시간들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건이 그냥 거짓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그 행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어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 한 2시간 정도 이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습관을 따라 그런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만 기도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뭐 마태복음에 다른 데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정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3번의 기도하셨는데 그 한 번 기도하실 때 약 1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이제 한 3시간 정도의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 3시간짜리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가는 도중에 유다가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제 새벽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당시 이제 뭐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새벽 2시나 3시 정도에 그런 이제 회의를 종교 재판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라는 그런 총독의 뜰로 데려가는 것이죠. 아마 빌라도 총독의 뜰로 가는 시간 우리가 보면 이제 금요일 날 아마 새벽 6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첫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 그런 6시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을 우리 시간을 말하면 한 오전 9시 정도
달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6시라고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면 12시였죠. 그러니까 9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이제 12시에 이제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그 시간을 이제 오늘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9시 이제 십자가에 있으면서 제9시 그 12시부터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것은 과연 이제 사람들이 뭐 의견이 많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계기 일식, 그러니까 일식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임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는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빛이 잃었던 상태예요. 그렇다면 왜 이 어둠이 임했는가? 왜 이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는가라고 보면 아모스서 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절기의 날, 6월절이잖아요. 절기의 날이 애통한 날로 변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독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날로 바꾸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가 어두워진 것은 그냥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사건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처참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그냥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말 영혼의 고통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분리됨, 하나님과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과의 버리심, 것이 예수님에 있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오후 3시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통 아버지라 불렀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언제나 불렀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자라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예수님의 유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었거든요. 너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을, 그 신성모독의 죄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복음서를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부자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보통 하기에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해야 우리가 이해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신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부자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차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의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형벌을 받고 있는 죄인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금 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실 때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섭도록 버림받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있다. 근데 이 진노가 예수님이 잘못해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전히 다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예수님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국에는 제2의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갖고 오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어주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 없으신 분이 왜 굳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왜 죄 없으신 분이 이런 십자가에서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과 그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저주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초점은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도, 그리고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한 것도, 그리고 그의 모든 행적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모든 초점이 바로 십자가에 모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고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셨어요. 대신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름지중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런 고통스러운 소리를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통스러움을 쳐다만 보고 계셨고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는데 아직 제 자녀도 크게 막 아픈 적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아이들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간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상처 같은 것을 이제 꼬매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이들의 신체상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꼬매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크게 소리를 치고 울는지 모른다라고 해요. 그 눈으로는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애처로운 눈물을 바라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찢어지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의 아들이 어떤 잘못을,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를 부름에 그것을 외면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아마 차마 그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차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눈을 감았고 그 눈을 감은 것이 바로 어두움으로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고 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우리 4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진다고 자기를 구원한다고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가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엘리야가 오나 보자, 그를 와서 한번 구원하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구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에녹하고 이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오면 그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이루어진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를 부른 것이 마치 엘리야가 부른다, 저가 자신은 구원의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자기 혼자 구원할 수 없으니까 엘리야를 부르니까 혹시 엘리야가 오는 거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이런 오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르짖는 것도 모르면서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탄식과 부르짖음이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임을 모르고 여전히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철저히 이렇게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앞으로 나와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해야 될 그런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거절하면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버림 받으심을 여전히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직접 받아내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종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직접 받아내야 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이 받아주고 그걸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삶 가운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 밑에서 엘리야가 저를 와서 구원하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비참하게 죽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여전히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향하여서 항상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오나 보자라고 해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올려드렸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은 이것은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런 중간에 있는 휘장인데요. 이것은 두께가 약 한 10cm에서 20cm 실을 꼬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찢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소가 양쪽으로 소를 묶어놓고 찢어도 그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그런 휘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던 장벽, 그러니까 도저히 죄인이 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의 문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제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떻게 됐냐?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있으면서 항상 말씀하셨던 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 교회에만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운전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잘 활용하길 바라요. 정말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또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결국에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그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런 시간이 열렸고, 또한 우리들 안에도 부활의 그런 소망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5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다 하더라. 아멘.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백부장은 군사 지휘권도 갖고 있었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으로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백부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는 온전히 황제가 신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신에게 날마다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백부장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어떤 일이냐면, 사형수들을 죽이는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십자가 처형을 시켰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그 수치를 보면서 날마다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백부장이 조롱하고 그의 수치를 보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게 한 사람들이 백부장이었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조롱했던 사람도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누가 했던 고백이냐면 제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위대한 고백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바뀌지 않을 강팍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전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치심을 안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도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제자가 고백했던 고백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팍한 사람도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백부장보다 더 강팍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백부장보다 강팍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영혼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또한 이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영혼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공짜로 얻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비록 공짜로 얻었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다는 겁니다. 나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냥 공짜로 줬냐? 우리가 그걸 갚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아무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공짜로 받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합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흘리신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싸우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스승의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들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하여서 기뻐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죄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 거죠.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두 번 다시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달콤함에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함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내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죄의 유혹 가운데 타협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죄 가운데 내 피를 가지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달콤한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가는 내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히 도와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주시고, 내 가운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에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두 번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주는 하나님 달콤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정욕과 탐심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내놓으며 내가 오늘 주님의 그 순결하심을 따르는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갈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강팍한 백부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혹시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야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실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혹시 그런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백부장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도록 도와주셔서 그 강박한 마음이 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강박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변화시켜주는 은혜 역사에 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는 마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옆에 있는 아이들 한번 안아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이 살아갈 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온전히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또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자녀들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넘쳐나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데 붙들며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삶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내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있다면 우리 한번 손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지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동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내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주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음식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모른다 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앞에 탐심과 정욕과 모든 것들을 못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헛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심겨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특별히 어린 자녀들 주 앞에 나와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주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이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 찾아가 주시어서 주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영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입술의 고백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고백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하늘 영광 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제자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